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땅히 행할 일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더욱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고 병 중에 고생하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말씀으로 새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 온갖 것에 시달리고 피곤해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더욱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새로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9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3페이지 시편 99편 시편 99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아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에녹인데,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사람이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육신이 언젠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죽음도 보지 않고 에녹처럼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벨이나 에녹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동일한 모습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들려 올라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녹이 옮기기 전에, 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도 받아야 됩니다. 예,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녹의 믿음은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고 또 장차 들림받을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얼른 보면은 아주 평범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만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인류 역사 속에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 인간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실 하나님, 또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그 일도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장수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는 에녹에 대해서 자세히 다른 설명은 없고, 다만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말씀입니다.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예? 범죄한 인간은 이 땅에서 수고와 고생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누구는 몇 살을 향수하고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는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다가 이제 읽은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는 이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선고된 인간들이 그 죽음이 계속되다가 죽지 않고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에녹 한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에녹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인 동시에 훗날 죽지 않고 들림받을 많은 사람의 모형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유다서, 성경 신약 성경 뒤에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신약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파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다. 아담의 7번째 자손 7세손 에녹.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다시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7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여세 동안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도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여기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을 했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무슨 일을 했다든지 무슨 말을 했다는 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난데없이 유다서에서 에녹이 예언을 했다. 뭘 예언했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앞서간 성도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나타나실 것이고,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오시는 거룩한 무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파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믿지 않고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모든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이제 멀잖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에녹이 홍수 직전에 들려 올라간 것은 마지막 환난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실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고 임마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세상이 지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속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죽게 되었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이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게 됐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된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 너희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너희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게 됐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구원은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인데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 계속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저주나 비참한 것은 다시 없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말씀한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죽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든지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이뤄진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화평이 됐는데 화평을 계속 누려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 화평케 됐는데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또 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혹 불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진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집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못된 짓을 하면은 부모와의 화평이 깨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또 지 마음대로 살고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계속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하는 생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계속 누리고 만일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뺏어갈 수 없는 마음의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왜 기쁨이 깨지고 평안이 깨지고 마음에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기 때문인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정말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과 생활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은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8절 4장 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십니다.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손을 놔버려요. 예? 하나님은 자기를 존경하는 자를 존경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자,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멸망받을 운명에서 건져주신 사실도 놀랍지만은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그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 그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가까이.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대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집도 지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좋은 옷도 해드리고 돈도 드리고 용돈도 충분히 드리고 다 잘하는데 자식은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어떤 사람 아니 자네 어머니가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슬픈 기색이 있는데 어머니한테 뭐 잘못하는 거 없느냐 물으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 위해서 집도 지어드리고 식무도 드려서 다 섬겨드리고 맛있는 거 해드리고 불편이 하나도 없이 해드렸는데 아니네 뭔가 잘못된 것 같으네. 어머니 얼굴에는 항상 수심이 있고 그늘이 있고 슬픈 기색이 있는데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도 어머니 뭐 불편하신 게 있으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 하나 있으세요? 뭘 더 해드릴까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다 아들아 너는 나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주었다 고맙다.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 살지 않지 않느냐. 같이 살질 않는 거야. 그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온갖 것을 주는 것보다도 같이 사는 걸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을 봅시다. 시편 73편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주를 멀리하고 주님을 떠난 자는 다 주님이 멸하신나이다. 멸망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만 하면은, 예?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예? 아주 진실하고 유력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수지 맞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을 가까이 하면은,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은, 예?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으면은 아주 좋은 자리도 맡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예.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바로.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예.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생활이고, 이젠 나는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다. 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 그럼 살아 움직이는 것 전부 그리스도라 해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그거 참 특별한 일이다. 그 특별한 사람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것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예? 한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예? 남편을 영접했으면은, 예? 그 남편과 함께 삽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남편이 좋아하는 거 하고, 예?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예? 남편은 가자는 데 가고, 물론 잘못된 것을 따를 수는 없지만은요, 하여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한 몸이라는 게 뭐예요? 예. 남편 마음 따로, 부인 마음 따로, 남편 좋아하는 거 여자 부인 따로 좋아하는 거, 예?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함께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예, 남편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배우고, 어떻게 해야만 함께 할 것인지 그걸 이제 서로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 어떻게 해야 주님과 동행하는지 그 배워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한다,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 가지,
주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한 분이란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더러운 것에서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인데 나는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예?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5절 14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는 이제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해야 된다. 어떻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고린도후서 6장 끝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거룩이라는 것은 더러운 데서 구별된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폐역한 세상, 불의한 세상, 그 죄 가운데서 구별돼야 됩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두라. 때가 가까우니라.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대로 점점 거룩함의 열매가 맺고, 지옥 갈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준비, 그 죄의 열매가 점점 더 충만히 채워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육신은 이 죄 많고 저주받은 땅에 살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잠시 후에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입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모든 말과 행실이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래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예.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조금도 숨김이 없이 솔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숨은 죄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이 빛 가운데 한다는 말은 뭐 죄가 털끝맘도 없이 도무지 죄를 안 짓는 생활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혹 죄를 짓는 수가 있는데, 빛 가운데 한다는 말은 혹 우리가 잘못할 때에 잘못이 즉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빛 가운데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는 모든 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서도 죄가 없는 척하고 양심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잘못된 것을 감추고
그러면 계속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일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숨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둠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눈이 어두워지고 그 생활이 전부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혹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솔직히 드러내요. 그걸 인정하고 돌이킬 때에 그 빛 가운데 그거는 거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원만한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점점 어둠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제는 이제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모든 죄라고 나오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걸 말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여기 정확하게 번역하려면은 낱낱의 죄라고 해야 됩니다. 낱낱의 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혹 생활 가운데 짓는 죄 있잖아요. 그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교제가 구원받았어도. 그런데 그걸 감추고 있으면은 교제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돌이키고 참으로 순종하기 원할 때에 예수님의 피가 그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교제한다는 건데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데 방해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걸 감춰놓고 있다가는요 그 부끄러운 죄를 무슨 보물단지처럼 감추고 있다가는요 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돼요. 과감하게 버리고 돌이키고 고쳐야 돼요. 레위기 10장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3절 구약성경 159페이지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함을 얻는다는 말씀,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기도 내용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김 받으시오며 그 대목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세요. 예?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김 받으시며 나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같이 돌아돌아돌아돌아 예? 달달달달달달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네가 언제 날 거룩하게 했느냐 물을 거예요. 그 다음 기도하려고 하면 스톱! 그 앞에 그 다시 내가 아버지라면 네가 내 이름을 언제 거룩하게 했느냐. 사람이 자기 아버지 성함을 댈 때에 뭐 김아무개입니다 이 아무개입니다 함부로 말 안 하잖아요. 제 아버지 조남은 무슨 자입니다. 아버지 이름만은 높여요. 자기 가족 이름을 높이는 건 참 별로 그런 것 같지만은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이름을 말하는 게 따로 있죠. 아버지를 남의 아버지 말하는 건 높이고 자기 아버지는 낮추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아버지 이름은 남에게 말할 때도 높여야 됩니다.
아버지 제 조남은 무슨 자입니다. 예. 아버지 이름을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해서 돼요? 자식이 잘못 행동하면 아버지 이름이 망신을 당하는데,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저주받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못하면 영광은 그냥 욕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함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을 받았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 성경을 배우는 것은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점점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점점 말씀으로 고쳐요.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대로 성경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 가운데 계속 교제하면 얼마 후에는 이전에 살던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자기를 발견합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거룩하게 했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게 해요. 왜? 장차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사사건건이 하나님과 의논한 거예요. 의논. 집안에 어른이 계신데 자녀들이 중요한 것을 결정하면서 어른과 의논도 안 했어요. 저들끼리 다 해쳐버렸다.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일은 교회에서 교회 어른들과 말씀 전하는 사람과 신앙적으로 지도할 만한 사람들과 충분한 의논이 있어야 되는데 의논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해버리고 뭘 처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혼란이 일어나요. 하물며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의논하지 않고 되겠어요?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사사건건이 하나님을 개입시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의논하라고 말이에요.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기 생각이 옳게 여기지 마라. 그냥 뭐가 지혜로워요? 지혜롭기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잘못되고 후회하고
하나님 모실 때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예요. 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그 말이에요. 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예. 내 발 붙들어서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내 발걸음이 죄 가운데로 행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로만 행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을 배우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글을 쓰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은지 안 맞은지 내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마음과 생활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까? 응?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는 생활, 말씀에 합당한 생활하는 거, 모든 사사건건이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는 생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영접할 때는 반갑게 영접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방에다 모셔놓고 찬만 한 잔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해. 하루 종일 있어도 뭐 얘기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볼일 보고 그러면은요, 만일 그분이 손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괜히 왔다 싶을 거예요. 괜히 왔다. 주님은 우리의 주입니다. 입으로만 주가 아니라 임금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임금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라는 말은 머리에 받든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제 열쇠 보따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 요것은요 안방 열쇠고 요것은요 금고 열쇠고요 요것은 또 창고 열쇠고요 요거 무슨 열쇠고 주님 다 맡으십시오. 이것도 서류도 다 주님 맡으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럼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알아서 다 주님이 명령하실 거예요. 그런데 열쇠 뭉치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열쇠 하나만 딱 주는데 요거 변소 열쇠입니다. 이 도시 가면 변소도 열쇠 있는 데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또 열쇠 뭉치를 하나하나 다 내놓고는 주님께 바치긴 하는데 하나는 딱 그냥 감춰놓고는 주님 요거는 좀 눈 감아져 있어. 이건 주님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데요. 이건 내가 가질게요. 열쇠는.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좋다. 그거 하나는 네 가지라 그러겠어요? 다 가지라 네가. 가질 테면 다 가지든지 줄 테면 다 주든지. 주님 그러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럴 때 주님이 주장하실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했도다 하고 주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외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는데 사실과는 다른 겁니다. 그거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외식이요, 외식. 위선, 거짓 착한 체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주님과 멀다. 그게 거짓이요. 어떤 사람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뭐 말 들어보면은 막 믿음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살고 막 대단해요. 막 홀이라도 잡을 듯이 막. 막 푸짐해요 그냥. 그런데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을 잘 못하면 밉진 않아지 그냥.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뭐 별것 다 하고 입으로 다 해치워버린 거예요. 그냥.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은 전부 자기 투성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안일, 자기 출세,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전부 자기 투성이면서 입으로는 전부 뭐 주님을 위해서 온갖 뭐 다 사는 것처럼 야단스럽게 떠들어대요. 하나님은 그게 속을 줄 압니까? 예수님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 절대 안 속습니다. 우리 생각에 마음을 뚫어보시는 하나님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은 멀고 그 생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 거짓이 없이.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네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보고자 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속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아주 솔직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입으로도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도 가까이 하고 생활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떤 친구가 막 만나서 이 얘기 들어보면 야, 너 없으면 못 산다. 네 제일 친하다. 막 그러면서 살곰살곰 돈 빌려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돈 떼먹고 그런 사람 있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간이라도 빼줄 듯이 막 그래놓고는 간 빼줄 듯이 해놓고는 간 빼가요 도로. 자, 그래서는 안 되죠.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를 불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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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요. 어떤 사람 불 때다가 불 꺼지려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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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미끄러져 자빠져도 주여 주여. 참 주님을 잘 불러. 예?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예? 주라고 우리가 말씀했을 때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 주여 부르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응? 이 주라는 말은 원래요, 신하가 임금 보고 주래요. 종이 주인 보고 주여 그래요. 예? 주인입니다. 주인. 종은 자유가 없어요. 자기의 어떤 고집,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종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해요. 살아가면 살고 죽으려면 죽어야 돼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걸 하라 그러면 하고 이유가 없어요. 예?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어떤 주장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주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면 주님은 너무 하시지 않느냐고. 주님은 자기만 위해서 말하고. 그러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려주신 분입니다. 예.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신 분입니다.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있어요? 예? 과한 거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그러면서 마음은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뭐가 주인이냐면 돈이 주인이에요. 돈 시킨 대로 해. 돈만 벌리면 주님이고 뭐고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은 게 가룟유다뿐이겠어요? 예? 양심도 팔아버리고 믿음도 제쳐놓고 성경도 제쳐놓고 예?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하고도 짝짝꿍하고 육신에 빠져서 예. 그게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예.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그래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주여 주여 했잖아. 근데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주여 주여 했으면 내 말하는 것도 행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짓이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날 믿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 말하고 행동하고 몇 번 틀리잖아요. 약속을 어기고 몇 번 속이 먹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무슨 말해도 안 믿어. 이제 그 다음에는 속아 봤잖아요. 또 속을 줄 알고 안 믿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피차야 돼.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날 믿어주시고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믿었으나 주님은 그 몸을 의탁지 않았으니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그들은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시니까. 거짓이 있는 걸 아시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날 믿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요. 네. 요한일서 3장 17절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여기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도 형제가 궁핍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고 그러면은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뭐 어떻게 하라 그러면서 그 쓸 것을 주지 않아야 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입으로만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그걸 막아요, 자기가 육신이.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형제들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은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예? 자기를 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행함으로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요,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안 하는 분. 그는 실현치 않는다 그래서. 예? 말을 하고는 지키지 않는 일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과 가까이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예. 또 시편 51장을 봅시다. 시편 5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예,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다윗이 큰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요, 책망을 들을 때는 막 철저히 돌이킵니다. 얼마나 통회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진실함이라는 그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도저히 뭐 실수도 없고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닐 거예요. 예?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을 인정해요. 책망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책망을 받을 때 돌이킵니다. 고칩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생에 보면은 흠도 많고 잘못한 거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왜? 그는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예?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예, 우리가 혹 잘못해도 즉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예? 거짓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진실로 즉시 돌이켜야 돼요. 제자리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이 성경 배우는 사람도요, 예? 성경은 많이 알려고 욕심내면서요, 마음속에 솔직하지 못하고 숨은 죄가 있더니 진실치 못하고 순종하는 마음 없으면요, 그 사람 성경 배운 거 말장은 헛일이에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싹 없어져 버려요. 예? 그 사람 나중에 짓거리 봐야 깡통 치는 소리처럼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진실한 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시편, 잠언 3장 다시 보겠습니다. 3장 32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 정직한 자, 솔직한 자, 진실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다 뜻입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예?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슨 염려할 것이 있겠어요?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온 세상이 나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두려울 게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해서 손가락질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축혀주고 나를 사랑하고, 예? 나를 존경하고 칭찬하고 높여줘도 주님이 같이 안 계시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예? 이 세상 친구 간사하고 이 세상 친구 거짓되지만은 나의 친구 대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모든 염려를 아시는 주님, 예? 내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 나라로 영접하실 주님이 같이 계시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가난해도 좋고, 예? 고생해도 좋고, 사람이 무시해도 좋고,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편안합니다. 밝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예.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들은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예? 이 말씀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성찬식 해야 되거든요. 오늘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받을 운명에서 건져주시고 이 세상 죄와 거짓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멀잖아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 영접을 당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지켜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조금도 감추인 것이나 어두운 것이 없도록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며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께서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시간들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면서 우리 잠깐 오늘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집회 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과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또 형제님들 좀 많이 나와주세요. 그래야 빨리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은혜 찬송 19장. 자, 이 은혜 찬송이라는 거 우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없는 것만 좋은 것만 다 골라서 만든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 게 많은데요, 이 찬송가에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이걸 원했는데 드디어 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찬송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마 전국의 교회에서 다 이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하나 더 가져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지만은 이 찬송 안에 너무 좋은 찬송이 있기 때문에 이 찬송을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19장, 은혜 찬송 19장 차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 피로 주께서 내 영을 씻으사 날 구원하셨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주께서 날 위해 흘리신 귀한 보혈, 죄로서 더러운 나의 맘 지금 병케 하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인내한 주께서 내 맘에 임하셔서 이 세상 유혹과 죄에서 이길 힘주시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나의 생각은 그 길을 보아사 완전하고 평안한 곳에 날 걷게 하시네.
곳에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나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어지고 상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떡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것이고 이 포도주 잔은 주님 말씀대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입니다. 예?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당장 주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가르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떡이고 포도주지만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게 있으면은 그걸 뉘우치고 돌이키고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떡과 잔을 받아야지 마음속에 숨은 죄, 생활 속에 불순종하는 죄가 있으면서 그걸 감춰두고 만일 이 떡과 잔을 받는다면은 주님의 몸과 피를 무시하는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물론 지옥 가는 죄는 아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생활입니다. 예? 그래서 혹 잘못한 게 있으면 주님이 그것까지 용서해 주시는 걸 믿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그걸 원하셔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고. 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현재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끓이기는 게 있으면은 이 시간에 깊이 뉘우치고 돌이키고 주님이 다시 깨끗게 하시는 그 죄 때문에 죽었고 주님이 그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데 계속 죄 가운데 살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깨끗게 하시는 것을 믿고 이제 참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으시고 최근에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떡과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그 앞에 한 곳에만 더 보겠습니다.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포도주잔은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의 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 내게 뛰어나가 믿음으로 나의 마음 지금 깨끗하였네. 찬송처럼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흐르는데 나도 그 피에 뛰어들어가서 참여했다. 나도 깨끗함을 받았다. 주님의 피에 나도 참여했다. 주님의 피가 나도 깨끗하게 했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그 믿는 것을 우리의 의식으로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 라는 찬송처럼 이제는 한 몸이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지금 이게 떡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커도 떡이 하나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받을 때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피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주님 뜻 가운데 행하고자 더욱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찔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는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으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더욱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더욱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풍성하신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떡 떼 주시죠. 이 성찬 받으실 때 이제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한 마음으로 이 떡을 받으시고요.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면 끝나니까요. 끝날 때까지 일어나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은 받으시고 제자리에 꼭 꼽아 주시기 바랍니다. 잔에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아직 떡을 안 받으신 분 손 들으십시오. 떡 안 받으신 분? 예, 저쪽으로 떡 좀 보내주세요. 저 뒤에. 떡을 받으시고 포도주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잘 보세요. 포도주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시 떡 안 받으신 분 손 들으세요. 떡 안 받으신 분 보시고 전해주시고. 다시 포도주 안 받으신 분 잠깐 손 들어주세요. 저쪽에 많이 계시네요. 저쪽에요. 이쪽에도 계시고. 저 우청에 포도주 안 받으신 분 잠깐 다시 한번 써보세요. 저 뒤에 계시고, 저쪽에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조금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200장, 찬송가 20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다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조금 준비가 부족해서 시간 조금 더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받으셨어요? 이제? 혹시 빠지신 분은 조금 이따 앞에 나와서 받으십시오. 시간 많이 갔으니까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을 일으켜서 새 곳으로 교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되겠습니다. 노약자나 신체 부여유자, 특히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미리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은 형제님들이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대로 교회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수양회 준비 모임이 6월 6일 오후 1시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금년도 역시 8월 3일부터 올림픽 제1, 제2 체육관을 위시해서 인근의 학교들을 임대해가지고 학예 수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8월 3일부터 4박 5일까지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6월 6일 날 전국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공주에서 준비 모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날 공주에 가셔서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강당도 한번 구경하시고 1시까지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부교구는 청소 담당입니다. 71, 72구역 형제님들께서는, 형제자매들께서는 청소 담당 구역에 모이셔서 각 구역별로 청소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교구 형제님들은 집회 후에 1층 소강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1구역 모임 광고를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21구역 구역 모임을 6월 4일 목요일 모임 장소에서 형제 모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96구역 형제 모임이 6월 5일 금요일 이문구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된 것 중에 64구역 형제 모임은 62구역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62구역 형제 모임이기 때문에 62구역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동부교구 21구역 A조 모임이 6월 3일 동부선교에서 있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